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자가 성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과 특권과 역할을 부여받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함 받은 일이나 또한 자녀된 일이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사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사랑을 받고 자녀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고 특권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며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하신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등등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이고 큰 은사이고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가 있지만,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될 은사이고 그 은사를 시행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선도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사랑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선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사랑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밋밋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왕 사랑하는 거 좀 뜨겁게 해라. 뜨겁게. 요즘은 청년들 사랑이 뜨거운지 밋밋해요. 보통 뜨거운지 찬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샘 쏟는 보혈의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됩니까? 불타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타게 사랑해야 됩니다. 넘치게 사랑해야 되고요. 부족함이 없게 막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막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막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랑의 헌신자들이 되고, 사랑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선도자가 되고, 주도자가 되고 말이요, 사랑을 불태우는 사람, 사랑의 불쏘시개가 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식었습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 냉랭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이 사랑의 헌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은 뭔가 미움이 많고 질투가 많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실천자,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방 불 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심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곳에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언하고 선포하고 사랑의 헌신자로, 사랑에 불타는 사람으로, 사랑의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런 사랑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불타는 자리에서 불을 꺼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요, 사단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이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타면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에 선도하며 사랑을 주도적으로 나누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할 때, 사랑의 자리에서 이탈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불타는 사랑의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으로서 그 감격적인 보혈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거짓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거짓이 있으면 사랑이 약화되든지 사랑이 있으면 거짓이 약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단은, 마귀는,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단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악은 거짓을 대체한 말입니다. 거짓이나 악이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경계하고 악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고 사단을 경계하고 사악한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감동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경계해야 돼요. 거짓말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에 나는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언어, 거짓말, 거짓된 습관, 거짓된 생각, 순간에 거짓된 지혜를 사용합니까?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한두 번 한다. 근데 한두 번 한 거짓말이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다. 최악의 상태는 무엇인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최악의 상태는 무엇인가? 스코트 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거짓에 익숙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짓에 민감한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된 생각, 이것을 아주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동을 가끔씩 종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마시듯 밥 먹듯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근데 여러분, 거짓된 말, 거짓말, 거짓된 행동, 거짓 언어, 거짓된 생각, 거짓된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랑 어울리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어쩌다가 가끔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나는 거짓말 정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짓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거짓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물 마시듯 하듯 아니면은 가끔씩 종종 하든 어쩌다 하지 말아야 하듯,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이탈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랑을 선도적으로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포로가 됐거나 거짓의 오염이 돼가지고 사랑할 수 없게 됐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 꺼지지 않는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기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거짓을 경계해야 돼요. 거짓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절대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큼은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라 했어요. 거짓을 미워하라. 사악을 미워하라. 속이는 것을 미워하라. 그것을 미워하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곧 우리의 사랑을 허물고, 그것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꽃이 피고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포도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 이 포도원이 있는데 작은 여우가 이 담에다가, 이 펜스에다가 말이죠, 이 굴을 하나 뚫고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너지고 어느덧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동산을 가꾸어가고 그 사랑의 동산의 기쁨을 맛보고 사랑의 동산으로서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허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심어놓고 사단이 심어놓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지극히 작은 거짓말도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 거짓말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가정을 무너뜨려요. 부부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드러날 일이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경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워하고 반감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가득 차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경험되고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는요, 절대로 이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단이 들어와서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이 있는 곳은요, 이단이 들어와도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의 가장과 변장을 하고 들어와도, 위장을 하고 들어와도 뜨거운 진실된 불타는 사랑 앞에는요,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요즘에요, 이단들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성도들을 빼갔잖아요. 요즘은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시오. 그럼 돌아가서 뭐 하느냐? 힘을 모으세요. 힘을.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분조를 조장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경계하고 사악을 경계하고 해악을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고 사단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또 마귀를 경계하기 위해서 거짓을 경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을 미워하면서 경계함으로 사랑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헌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거짓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요, 마귀의 소유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의 특성, 이 거짓의 문제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계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짓은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죄는 멀리할수록 좋고요. 사단 마귀는 멀리해야 돼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단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멀리하는 게 좋다. 강조점이 그거거든요. 가까이 두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짓과 관련된 거짓 언어, 거짓 세력, 거짓 집단 또는 거짓 사고, 거짓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
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과 관련된 거짓된 언어, 거짓된 세력, 거짓된 이단, 거짓된 하여튼 거짓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속한 것들은 끊임없이 폭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공개해야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저기 거짓이 있구나 알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관련된 모든 세력은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폭로해야 돼요. 다 폭로해야 돼요.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위선, 변장, 위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포장되어 있고 그것에 무장되어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신명기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기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드러나게 하라. 폭로하라. 폭로. 심지어는 그가 누구까지라도 당신의 부모라도 당신의 자녀라도 당신의 남편이든 아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폭로해야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도 살고 당신도 산다는 거예요. 숨기고 덮어주고 모른 체하고 이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사랑의 은혜에서 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과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요, 항상 제일 좋은 방법, 멀리하는 방법, 폭로하는 방법. 그래서 폭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세력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회개함으로 주님께 폭로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된 생각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단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해야 돼요. 회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은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폭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사함의 사랑이 끊임없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폭로하니까, 거짓을 폭로하니까, 거짓된 세계관을 폭로하니까, 주님, 내가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사기치는 이러한 악한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 이것을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폭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주님을 향해서 회개함으로 폭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과 거짓된 세력과 이단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폭로해야 돼요. 폭로하는 방법도 많죠.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고 거짓된 것을 발견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듣거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거나 진리에서 떠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께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폭로입니다. 폭로.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이것을 지켜내고 치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장로님들께 이야기도 좋아요. 구역장님께 이야기도 좋아요. 믿음이 진실한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도 좋아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고 폭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단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의 능력과 권세를 해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폭로하는 일, 이렇게 멀리하는 일, 그래서 거짓과 투쟁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거짓의 특성을 알아야 가능하다. 예? 여러분, 사단의 소유요, 사단이 사용하는 이 도구인 거짓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특성이 뭐예요? 거짓의 특성은 끊임없이 변질시킵니다. 변질시켜요. 순결한 사랑을 불결하고 지저분하게 변질시켜요. 예? 신실하게 믿음에 반응을 하던 사람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거짓된 신앙이나 거짓된 사고나 거짓된 세계관이나 거짓된 인생관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거짓과 관련된 세력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거짓된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만 가는 곳을 죽이게 됩니다. 이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먹게 만듭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가? 변질시키는가? 거짓이 변질시켜요. 거짓된 진리, 거짓된 신앙, 거짓된 가치관이, 거짓된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을 계속 품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사용해서 품지 말아야 될, 갖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을 계속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그냥 있으면 이 부패한 마음이 그야말로 거짓에 물드는 건 시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이 거짓에 물드는 건 시간 문제라. 그래서 이 거짓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이 거짓의 문제를 멀리하거나 또는 폭로해서 회개해서 폭로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거짓의 문제나 거짓된 사고나 거짓된 교리나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그냥 놔두잖아요. 폭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배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곳은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자꾸만 가잖아요. 가게 하는 사람, 가자고 하는 사람 있다. 거짓 세력에 물든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멀리해야 된다니까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먹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고 폭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디 갔더니 거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로서 거짓된 그런 삶과 거짓된 삶의 현장, 이런 것들, 거짓을 주장, 음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영역에 속한 음란한 세력, 정욕의 세력,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것은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언젠가 그것이 기억이 되고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폭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단순히 우리를 변질시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끊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한번 물들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돼요. 거짓에 물들면요,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혹시 사단, 마귀, 거짓의 세력에 물들진 않았는가? 거짓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진 않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에 물들고 거짓된 세계관과 사상에 물들고 거짓된 그 음란에 물들고 거짓된 정욕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거짓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요, 거짓은 마지막 결론이 거짓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람보다 물질 중에서도 악한 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거나 명예의 복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다양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의 포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탈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행한 것은요, 많은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랜 시간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는 그동안에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던 자리에서 예배의 횟수를 줄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지 않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거룩한 경건 습관에서 자꾸만 떠나서 세상의 노래를 즐겁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게 만드는, 그럴 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멀리하고 폭로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향하여 싸우고 미워하고 반감을고 투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의 헌신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거짓을 알고 거짓을 멀리하거나 폭로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과 투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이셔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에 매 순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채울 때, 주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계속 모시고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공급됨으로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 거짓이 자리를 잡고 거짓의 포로가 되는 이유, 사단과 마귀의 포로가 되는 이유, 이단의 포로가 되는 이유, 이 거짓 세력에 이 거짓된 그런 음란과 정욕에 물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매 순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필요치 않으면 주님 좀 나가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들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혼에 당겨져야 될 것이 당겨지지 않으면 항상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또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동적으로 경험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과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계속 사랑이 넘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갈 때 그 무엇 거짓된 세력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제니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러시아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 당시에 독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시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항거하게 되잖아요. 그래 독재하던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했죠. 아,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왔구나. 근데 여러분, 더 지독한 무엇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솔제니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재했던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자유가 온 줄 알았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확실하게 자유, 민주, 의미 있는 가치,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 민족 가운데 딱 주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러시아가 피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주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향하여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에 확실하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짓 주인으로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이단 세력이 내 심령을 지배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됨을 통해서 거짓과 투쟁하는 가운데 사랑의 헌신자여 뜨겁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의 원천인 말씀이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듣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든 어떤 곳에 말씀을 듣든 간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뭐예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 골수까지 뭐예요? 쪼개기까지 하고 찔러서 잘라내고 잘라버릴 거 다 버리겠다 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허위, 우리의 위장, 우리의 변장, 우리의 가장, 우리의 이선, 우리의 거짓, 여러분 말씀이 잘라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거 잘라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 칼과 같아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감찰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 사랑이 불붙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심염려, 마음이 불안한,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삶에 공고함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삶에 공고함이 있고 경제적 연약함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심령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되면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이 사로잡아서 여러분 불안도 잠재우고 염려도 잠재우는 큰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이겨내고 이단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기뻐하며 암송하는 말씀이 제가 드리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뭐가 있으니? 다같이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없더랬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 능력을, 주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체험되고 그의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될 때 우리는 거짓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 거짓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반감을 갖고 이겨내면서 사랑의 헌신자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말씀을 공급하는 건데 뭐 하느냐?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도요, 사랑하는 곳에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습니까? 약간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약간 좀 미심쩍어요. 미심쩍어. 그 미심쩍어서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뒷조사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약간 의심스럽고 미심쩍고 그럴 때 해야 할 일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넘치게 사랑하라. 사랑은 비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더 뜨겁게 사랑하면 미심쩍은 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싹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짓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몇 배로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랑 30년 살았대요. 30년 사는 동안에 아무튼 죽지 못해 산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암에 걸려 죽은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요. 다행스럽다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꼭 한 일이 뭐냐면은, 여기 다 오신 남자분들은 출근할 때마다 다 사랑의 키스를 하고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여보 다녀올게, 키스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의 키스를 하거나 뭘 하는 대신에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가면, 여보 오늘 거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출근한 이후에 아내가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해야 할 목록이 다 적혀 있는 거야. 이 남자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해야 될 목록을 다 적어서 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여보 여기 다 해놨어.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 예?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인가 말이야. 그러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참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이 죽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참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이 남자가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사랑받고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히 사나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게 저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몇 배나 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때부터 막 재혼을 해가지고 막, 예?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면 사랑하는 행동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니까 오늘은 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리라. 그냥 막 집에다 대청소를 하고 하는데, 과거에 자기 남편이랑 쓰던 소파 그것을 드러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 남편이 출근하면서 줬던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거기. 그래서 그 쪽지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 몇 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일을 조목조목 시간 단위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남편이 오늘의 해야 될 적어놨을 때 난 죽을 지경이고 하기 싫고 억지로 했던 그 내용인데,
지금 새로운 남편이랑 이렇게 사랑하면서 더 많은 행동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하라고 남편이, 옛날 남편이 적어놨던 그 내용보다 갑절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웃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전심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리라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공급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다시 더 많은 행동으로 사랑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위선이 들어올 수 없고 변장이 들어올 수 없고 가장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런 데는 이단에 이끌려가는 유혹의 미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넘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밋밋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대충대충 삽니까, 여러분? 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뜨겁게 열정적으로 넘치게 예수 사랑 마음껏 표현하고 경험하고 나누면서 말이죠, 주님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거짓만 피하면 돼요. 거짓만 이기면 돼요. 거짓만 투쟁하면 돼요. 거짓만 이겨내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